하나님은 누구 수준에 맞춘다고요? 죄악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요. 죄악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위로를 해주고요. 죄악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얼마나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시느냐. 죄악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와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철저한 죄인의 인간된 육신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한테 접근을 해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잘난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도저히 인간들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우리한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죠? 생활에 풍요를 주는 이 종교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풍요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생활에 그런 풍요를 주는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나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나의 생활에 풍요를 주는 예수님으로 그 이상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한 2달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직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버려요. 성경에는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결코 삶의 풍요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죽어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현장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과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애써 그걸 우리 눈으로 다 가려놓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영원부터 즉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이방인한테 주는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읽었죠. 우리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방인에게 알려진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의 은혜 밖에 있죠.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는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야, 신비로운 계획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벌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제가 소득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참 나의 신비로운 일은 이거야. 하나의 참 신비로운 일은, 신기한 일은 이거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죠?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 있죠? 내 배부르고 관심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밭에감치 보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다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그들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의 은혜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들의 시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다면 신약인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 교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거듭난 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인가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의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는 시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인 되어 있던 세상의 것을 못 받는 시간,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이 지금 교회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었지만, 남자가 여자가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뭘 준비하죠? 결혼 준비를 해요. 결혼 준비 없는 예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어떤 시간이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로 탄생하는 시간이 지금 교회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거울이고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 외에는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단장되어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놀랍도록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적으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초림할 때까지는 메시아가 감추어져 있었죠.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해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받기는 했지만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볼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어요. 잡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죠? 그 잡히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볼 수도 없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 아시죠? 이처럼 신약의 교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오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감추어져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감추어져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 사람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듭난 성도 아니에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는 게 참 신부잖아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맨날 나이트클럽을 가요. 그러면 신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듭난 성도는 누구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이진 않지만 우리 집사람 앞에서 나는 보이는 신랑이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조명해 놓은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과 너희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조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듭난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것을 감동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감추어진 메시아의 초림과 감추어진 예수님의 재림이 그 날이 나타날 때까지,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이스라엘이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그 예수님,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날 때까지 나는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게 없다면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을 소망하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뭐 잡고 있죠? 세상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원한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빼앗긴 것도 세상 사람 것 때문이요. 그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육신의 정욕 때문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도 그들이 세상을 사랑했던 이유 때문이요.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철저히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세상을 떠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전히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사단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의 것에 맞추고 가르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 시대에 심판받은 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만 같이 보고 정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의 중심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장점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이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복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얘기했죠? 배설물,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해롭고 배설물 같은 세상을 가지고 다시 어디 갑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가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 해로 여긴 바울, 그렇게 말을 전하면서 다시 뭘 기도합니까?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장차 올 진노를 피하지 못할 자, 마귀가 그 아비인 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세상과 구분되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인간의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 세상의 것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해요.
말씀을 맺을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소망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 인내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지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도 무엇으로? 성도의 인내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고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을 다시 못 박아 아름다운 예수님의 십부로 탄장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어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자리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줄곧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감추어진 이 소망이 뭔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어디다 소망을 두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교회 다니는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오로지 그 소망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상이 목적이 되어 있는 누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해라, 피해라, 삼가해라 하는 거예요. 진짜 몇십 년 목회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 신학 교수다, 박사다. 인품이 좋다. 여러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상에다 맞추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두 부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거듭난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소망하는 자인지, 나는 정말 거듭난 자가 맞는지, 아니면 그 교회 형식의 틀에 박혀있는 그냥 그런 성도인지,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되새겨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틀에 박힌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고 깨닫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